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그는 여러분은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제 이제 비가 내리고 오늘 새벽에 모든 비가 그친다 그랬는데 두 가지 사실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이 늘 돋는 해 아침빛같이 소망적이고 힘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침에서 모든 것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고 세상이 깨어나는 것처럼 세상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깨어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속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끄시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이 끄신 세상의 계획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돋는 해 아침빛같이 정말 힘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 속에 깨어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비가 내린 후에 땅에서 광선으로 움이 돋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고 나면 안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온 세상이 푸르러지고 그 연초록의 잎이 꽃보다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비가 왔으니 얼마나 세상이 더 아름답겠어요. 그 돋는 해 비가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같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도 육도 그렇게 살아나고 피어나고 깨어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영혼 신혼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새벽의 선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매일매일 신비로운 새벽을 맞을 수가 없죠. 이 새벽은 신비롭습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새벽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일생 주의 나라 가는 날 아침까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새벽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밝아졌다,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은혜를 매일 경험한다, 새벽에 기적이 왔다, 새벽에 하나님의 성실과 능력을 체험한다는 이것은 지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공에 매달려서 저절로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의 하루의 자전이 새벽을 매일 가져오고 저녁에 석양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지구의 원주는 42,200km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크지만 그다지 큰 건 또 아니죠. 전체로 한번 돌면 42,200k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 지구의 안에는 성경대로 불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마 불이 들어있고 언제라도 이 불이 화산으로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여져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년 365일 동안 태양을,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전함으로 새벽이 오고 공전함으로 사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비스듬하게 23.5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23.44도인데 여러분 그것이 4만 1000년이 지나야 그 기울이기가 누구가 하나 그렇게 붙잡고 궤도에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허공에 매단 이 지구를 4만 1000년이 지나야 1도가 더 기울여지는 22.35도로 바뀌어지는 그러나 또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 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걸 도는 겁니다. 그럼 지구가 이 4만 200km의 지구가 23.5도로 기울여져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함으로 오늘 우리 새벽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자전축이 23.5도인데 얼마나 자전 속도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1677km로 한 시간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1677km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어지러워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KTX가 300km를 다닌다면 KTX의 5배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거나 아이고 왜 이리 흔들리냐 이런 사람 없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지러운 사람도 없고 소리도 나지 않아. 그 정도라면 공이 날아가면 쏵 소리가 나야 되는데 KTX보다도 5배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도 소리도 안 나. 쏵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 지구가 말씀드린 대로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이 거리는 9억 4,200만 킬로미터예요. 9억 4,200만. 이제 감이 오지 않죠. 어마어마한 1년에 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것도 기울여져서 도니까, 기울여져 있으니까 이게 계절이 오는 거예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만약에 똑바로 세웠다면 이 계절이 없어요. 거의 저쪽은 1년 내내 겨울이고 이쪽은 계속 뜨거워서 살지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기가 막히면 안 되지. 기가 열린 작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의 이 공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거리가 9억 4,200만 킬로미터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그러면 365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이 도는 거리가 얼마일까? 258만 킬로미터예요. 하루에 그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200. 그럼 이게 잘 안 되면 시속 얼마일까? 시속으로 얼마큼 휙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107,280km로 날아가고 있어요. 시간당 시속 107,280km로 지구가 허공에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구가 시속 1677km로 도는데도 어지럽지 않는데 이 지구가 허공에 달려갖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9억 4,20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하루에 258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그걸 시속 107,28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KTX 몇 배냐? 여러분 KTX 하면 360배, KTX 속도에 아까 자전 속도는 5배지만 날아가는 속도는 360배의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어지럽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 워낙 잘 만들어서 소리도 안 나.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 그게 저절로 되고 그럼 한 번은 될 수 있어. 한 번은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여러분 기름도 떼지 않는데 줄로 매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속도로 자공전을 하면서 새벽을 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고 한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 거냐?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됐겠냐?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포기하는 놀라운 작은, 우주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 26장 7절에 여러분, 북쪽의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이 말씀만 깨달았다면 인류가 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1800년 동안 뭐 지구가 뭐 평평하다, 뭐 지구가 어디보다 이래, 벌써 아마 성경은 하나님의 지구를 어디에 매달아 놨다고? 허공에 매달아 놨다. 그래서 지가 돌며 하나님이 돌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9억 4,200만 킬로를 허공에 돌게 만든단 말이야. 좀 놀라봐라.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벌써 북쪽에 허공에 펴시면, 이거 이제 이따 얘기할게요. 북쪽에 천국은 북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북쪽에 블랙홀,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그 블랙홀 어디엔가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북쪽 허공을 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기서 37장 22절 볼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아멘. 그 송보성 권사님 있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읽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잖아. 절에 돼야 되거든. 읽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에 놀래야 된다니까. 놀래야 되니까. 기절을 해도 한 시간 기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벌써 아마 천국을 북쪽에 무엇 같은 빛이 나오고, 우리 천국의 길은 뭐죠? 천국의 길은 여러분 그 금괴 살려고 하지 말고 뭐 그렇게 금고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건 아스팔트가 다 금이야. 그러니까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천국이 북쪽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우리 조상들이 벌써 아마 옛날부터 죽으면 북망산을 간다 그래서, 그죠? 죽으면 북망산을 간다. 북쪽 허공 어디엔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하늘에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조그마한 먼지 같은 지구에 우리가 살고, 그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새벽을 주고 아침마다 새롭고,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과 비밀이 실로 크도다. 아멘. 뭐 이 말씀밖에 여러분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비밀과 성실하심이 지혜가 크도다. 뭐 이 말밖에 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왜 그런가, 뭐 얼마나 큰가, 이거 측량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그 하나님의 새벽, 허락하신 새벽, 그 가운데서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도 이런 것에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즉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지만, 우리가 아까 김혜자 권사님 얘기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뭐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갖지 못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삶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 가운데는 내 의가 요만큼도 없다는 말씀을 어제
새벽에 중점적으로 6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7절을 이제 한번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여기에 밑에 있는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아니요, 이 남은 자는 엉터리 남은 자요. 이건 안 된 나쁜 아주 여러분 불쌍한 남은 자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레몬트 남은 자는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구하는 건 뭐죠? 구원과 의예요. 그들이 구하는 구원과 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선민 때문에 그들은 받지 못했죠.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그들은 그들이 구하는 은혜와 의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은 자, 택하심을 입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여러분 아직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들이 여러분 노벨상을 30%나 가져가고 세계적인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그들은 예수를 우둔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선민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자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넘트 남은 자가 되고, 그들은 택하심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버려진 자가 지금까지는 버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려와 봅시다. 여러분 왜 그럴까? 8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삼중 장애가 나와요. 우리도 시험 들면 이래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버림받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삼중 장애가 나와요. 8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나 여러분이 전도해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품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인용한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혼미한 눈과 여러분 혼미한 심령과,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눈과, 세 번째는 듣지 못하는 귀를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들 그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이 마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무뎌져 버렸다.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마취가 돼서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를 혼미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들은 눈으로 봐도, 예수님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귀로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삼중장애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왜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오빠, 언니, 누나, 삼촌, 여러분 이들이 왜 안 믿을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이따 이제 보실 텐데요. 말씀해 보면 아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주어버렸어요. 아예 그들이 혼미한 심령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비밀을,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면 저희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아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파라볼레,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씨 뿌리는 비유 정도만 해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비밀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삼중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 대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무슨 눈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어지게 된다는 그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선택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 믿는, 선민으로 선택됐지만 안 믿는 그들, 그런데 선택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를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10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더 볼까요? 이사야 29장 10절 한번 봅시다. 네, 함께 읽으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게 썼으니 이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라도,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선견자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이게 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야 될 걸 얘기하는 주의 종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중에 읽고 있죠. 여러분 성경 통독에는 그 많은 아합과의 여호사밧과의 전쟁 속에서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사람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시드기야예요. 미가야 한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400명의 주의 종들은 다 거짓말 속에,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주의 종들도 성도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못 깨닫고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버젓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 그렇다면 믿는 백성들 속에도 어느 날 시험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지난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 들어버리면 영혼이 마취가 돼 보여요. 감각이 없어요. 시험 들면 보아야 될 것이 보지 못해요. 시험 들면 들려야 들지 못해요. 아예 듣기가 싫어요. 예배가 싫어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끝까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택하심을 입은 자의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대신 이들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 이루지도 못할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룬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은 율법의 짐을 한 짐을 줬어.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율법을 보고 있지만 진짜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전체가, 구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데, 그 토라, 여러분 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또 율법이 메워진 그 어려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 짐을 많이 져서 등이 구부러졌어, 휘어졌어.
무거운 율법의 이 짐을 지고 지금도 허덕이고 있으니까 벌써 그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는데도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등이 휘어져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11절, 12절로 내려가면 또 온탕이 나옵니다. 냉탕에서 온탕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11장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선택된 민족으로 했는데 그들은 율법만 알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여기까지도 몇 번 냉온탕을 반복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 말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느냐, 영원히 하나님을 그를 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이 마음이 영혼이 혼미하고 눈이 감겨져 있고 듣는 귀가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눈을 감겨놓고 혼미한 심령으로 어느 때까지 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 어느 때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여러 번 나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이렇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이방인들은 저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때서야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이 아까 태양과 여러분 우리 지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렇게 갈 텐데요, 얼마나 큰지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혼미해지고 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놓친 메시아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비롭고 고미한 영적인 부분인데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요. 12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러분이에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 그들의 충만함이면 어떤 일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오늘 11장 앞으로 한 다음 주까지 계속 보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했지만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들이 넘어져 실족했단 말이에요. 아까는 실패, 11장에는 실패라고 그랬어요. 11절에는 실패, 여기는 넘어짐이라고 그래요. 실족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한 것 때문에 세상이 풍성해졌어.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선택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풍선 효과가 다른 데 나타났어요. 세상이 풍성해졌어요. 그들이 실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의 실패가 이방인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실패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회한이 있고 후회가 있고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에요. 유대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이 실패했네,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가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끝내는 25절에 보면 누구까지?
하나님의 충족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혼미한 심령과 보이지 않는 눈과 듣지 못한 귀로 그대로 닫아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숫자가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어느 때가 되면 이방민들을 풍성하게 해놓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놓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선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33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실 33절.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우주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구원의 진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이 33절 한번 봅시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한쪽이 실패함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한쪽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풍성해졌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오묘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 아까 지구를 자전시키고 공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도, 지혜도 대단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단 말이에요.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는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요만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높아요. 즉 우리가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측량할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오늘 이 우주와 우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여러분 12절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월요일부터 서론을 편 겁니다. 결론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현장에 계시는 보배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또 전국이나 세계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멋진 누림의 생애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깊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고 높은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그 주님을 누리는, 그 마음껏 그 주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삶의 응답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